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가인의 악은 무엇이었고 아벨의 의로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벨의 삶은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셨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가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지만 의인의 제사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의 악은 무엇이며 또 아벨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가인의 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으므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일까?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런 거 다 악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악의 근원적인 왜 그런 악들이 나왔는가, 그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악들이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이웃의 이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악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 여호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 집에는 니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상관하자 했을 때 요셉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네 눈에 내 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이 요셉이가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비위를 거슬리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신세가 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자기가 누리는 이런 모든 생활에 불편함 없이 누리는 이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도망쳐 나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 8장 13절과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재앙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로 재앙이 속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무엇에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는 뭐냐?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신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악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17절 18절에서 더욱 상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며 여호와의 언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언약, 그 법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신명기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신명기 4장 1절부터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로 선포하신 그 언약을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시편 103편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이며 이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인 성전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백성으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것을 해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라 해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바로 뭐다? 악이다. 네. 대통령이 뭘 한마디 해도 잘 지키잖아요. 뭐 그전 대통령은 별 힘이 없었습니다만 요새 문 대통령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더라고. 검찰도 벌벌벌벌 끼고 법관들도 벌벌벌벌 끼고 국정원도 벌벌벌벌 끼고 힘이 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키니까 틀려도 하잖아요. 아멘? 틀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시키면 안 듣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멘? 뭐 대답이 없어. 나 혼자 떠드는 소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킨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 지킨 겁니까?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못 지키는 법 안 주잖아요. 우리 제수씨가 권사인데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은 못 지킨다 그래요. 우리 제수씨가 약간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는 지켰죠.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못 지킨 거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했다. 우리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아주 지독한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의 내용을 보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이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시편 119편 53절 봅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위하여 아멘. 무엇을 버린 악인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악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주의 율법, 곧 언약과 법도, 계명,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이 예수님은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율법사라. 이 친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내한테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나를 지금 시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도리 대묻죠.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를 행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그럼 율법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 몸을 나를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그냥 시시하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에 하는 것만큼만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하는 것,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살인 안 하죠.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안 하잖아요. 자기 것을 막 아깝게 여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내처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 거 뺏겠어요, 안 뺏겠어요? 강도짓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안 훔치온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거짓말 해갖고 속으면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이것을 탐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가 자꾸 욕심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나도 남의 것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여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이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곧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았고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가인의 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 아벨의 의로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악인이었지만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아멘. 의인 누구? 아벨. 의인은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리켰다? 의인이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명부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예,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다. 여기서 명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바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 안 듣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율법 다 들었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들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었죠. 그것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홍해를 건너면서 신앙 고백했죠. 세례 다 받았죠. 그들은 의인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렵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렵다.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의인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의인이었다.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아벨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였고 악한 자의 예배에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의롭게 산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인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기에 다하여 부른 걸 동을 외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대강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시하게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공력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하라고 하는 것은 미적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멘 구약시대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령되어져 있고 아멘 신약시대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그대로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숨을 뭐 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새 계명의 내용도 보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을 준다니까 긴장이 돼서 딱 들어보니까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바쳤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겼잖아요. 희생하는 사랑이었잖아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인이 종보다 높고 선생은 제자보다 높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발을 왜 씻겨주는지 아냐? 내가 너희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냐? 내가 주인으로서 종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이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주며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악한 삶을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너는 뭐 살기 싫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방관하고 끝내는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가인이 사랑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삶으로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의인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랑까지도 죽이는 죄를 언젠가는 죄를 지으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받게 될 마지막 형벌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게 되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죄인이 재판정 앞에 딱 판사 앞에 딱 서서 판사 앞에 딱 서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다.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산 사람은 그 앞에 서게 되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지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설게 되면 벌벌벌 떨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내 마음속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딱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지옥 행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금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아멘.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2절은 가인에 관한 소식이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 즉 가인은 악한 삶고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고 끝내 의로운 아우를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맨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뭘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죠. 문제는 가인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가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지금 나나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인처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아벨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지옥을 갔건 아벨이 천국을 갔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그 행전을 미워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아무개지만 지금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참말이란 말입니까?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거짓말.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까먹었죠. 그러면 이 사랑을 다시 채워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코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런 나라들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런 행편없는 민족으로 전락했냐.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깨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멘.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하려면 내가 억지로라도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범죄함을 통해서 사라져버려서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아멘. 그럼 순종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아까 동물배기 치라고 한 거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힘들죠?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부어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를 미워하고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사랑의 가시를 맺어 예배가 연락되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악과 아벨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삶을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아멘. 그러면 언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율법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이 곧 율법이다. 이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은 받으시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악인의 삶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사랑하는 삶을 산 의인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악인은 두려워하게 되며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혹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